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전쯤 됐던 것 같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베드로는 밤새 이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빈 배를 나를 좀 배에 태워주라. 그래서 육지하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배를 빌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베드로도 같이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썼잖아요. 베드로 배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잡으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근데 배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고깃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이렇게 진짜 쑥 가라앉습니다. 네. 이렇게 유등천에서 이렇게 보면 겨울 같은 데 보면 아직 얼지 않을 때 고기들이 까맣게 몰려 있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등천에 고기도 있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시커멓게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냥 뭐 휴대폰 갈면서 한번 없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평생에 그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어부 노릇을 했는데 아니 못 잡을 수 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단 한 번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배의 잠길 만큼 잡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선지자구나 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른 겁니다. 이분은 이제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제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그 배를 빌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배를 쓴 다음에 깊은 곳에 가라 했더니 이제 그때 베드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종을 했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뭔가 그 초자연적인 것을 본 거죠. 우리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에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 정도. 그런데 왜 고기 잡는 것과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하면 누구 생각이 맞겠어요? 베드로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 생각이 맞아요? 베드로 생각이 맞죠. 베드로는 오랫동안 거기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수십 번 던져도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래도 한번 던져보라는 걸 깊은 곳에 가서. 근데 베드로가 왜 수종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내 생각에 그 무리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특이한, 이게 정말 놀라, 이게 뭐가 있구나 이분에게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그래서 말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선생이 선지자나 이런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이제 내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예요.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고기 잡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수도 없이 이쪽인가?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인가? 저쪽에도 아무리 던져봐도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기 깐에는 다른대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다 던져본 거예요. 다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포기한 거예요. 네? 내가 전문가지만 이건 오늘은 안 잡히니까 아니 오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 같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생활 방식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만나서는 잘 몰라요. 네. 근데 다 다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 대부분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이건 100%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뭐지? 왠지 교만입니다. 애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면 막 싸우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우리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평생 아무 이적도 체험하지 못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평생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예?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이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게 교만스러워요. 예.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못해요. 다 틀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건 뭐 내용이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이스라엘에는 항상 그 옆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강대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에 그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은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인데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의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자 하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선지자는 뭐든지 어떤 병도 다 고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그 나만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솔깃한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너를 잘 부탁한다고. 그 친서를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 보고 왔냐? 그럼 빨리 가라 그렇게 했어요?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아람 나라가 시비를 건 거다. 어떻게 내가 우리가 문득병을 고치냐?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옷을 찢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게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그래도 이웃나라 강대국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고 자기 나라 왕이 또 추천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막 환영을 하고 뭐 어떻게 고쳐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거기 우리 선지자님이 얘기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갔겠어요? 화를 냅니다. 아, 이게 뭔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나만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딱 내 얼굴을 보세요. 이때 보지 말고. 아니, 자기 생각에는 저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그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냐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할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가서 7번 목욕해라. 요단강물에 가서 그렇게 얼굴도 안 비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요 화가 났습니다. 가자. 나 이거 못하겠다.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하인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 어려운 것이겠으면 안 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가다놓고 가서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그 무심한 대답이잖아요. 나와서 환영을 하고 손을 얹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흔들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심하게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 무심한 대답에 나아만 장군이 그 화를 내고 돌아서 그냥 가자 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정도는 당연하죠. 여러분, 누구라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하는데 포도 안 비치고 가서 7번 목욕하래요, 우리 주인님이.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왕의 그 어떤 친서가 없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자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나만 장군이 그래 가자,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 만약에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으면 나만 장군 치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죠. 문둥병으로 살다 죽은 거죠, 그렇게 되면. 예. 또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그 치료받고 나서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 문둥병을 고쳐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내가 믿어야 되고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인 것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그냥
빨리 죽었을 것이고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기분은 나빴겠죠? 네? 기분은 나쁘지만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 시켜도 나오려면 하겠죠. 네? 기분이 나빴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갔으면 문둥병 고치도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빨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못 믿은 거죠. 이제 나만은 끝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뭐냐? 내 생각과 고집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어요. 아멘. 내 뜻과 내 생각만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고집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집진 사람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뜻, 내가 다 맞아. 다 내 앞에 굴복해. 내가 맞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힐 줄을 몰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네.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만 장군처럼 자기 생각을 내리고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진리입니까? 내 생각이 진리예요? 우리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투성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거기서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염려하는 것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잡생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온갖 염려를 하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이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잡겠죠? 뭐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전문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보다는 좀 나아요. 낫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이제 몇 귀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예, 8장 2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아는 줄로 줄로 생각하면 생각하면 아직도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네. 사람이 우리는 뭘 안다 얘기를 하잖아요.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그렇다 이거죠. 나 그거 알아. 변수가 항상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뭐에 대해서 나 그거 알아 확실하게. 근데 사실은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옆에 10장 12절. 10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나 정도면 이제는 괜찮지. 사람들이 자기가 선줄 알아요. 선줄로 생각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회에 이렇게 보면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먼 게 아니에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다르지. 내가 그래도 뭐 주차 시비한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겠어? 내가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난 다 아닙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우리도 한순간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요 얼마든지 말도 할 수 있고요. 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성범죄 무슨 그 불법 촬영을 할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린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볼 때 그래서 목사님은 큰 범죄는 안 저지르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 정도는 괜찮지.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사람은 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9편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9편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우리 일생을요 한 뼘만큼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든든히 서 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 봤자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이 다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든든히 진실로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을 때 나 정도 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살면 괜찮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 자기가 자기 깐에는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멘. 또 성경을 봅니다. 잠언 26장 12절.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참 내가 지혜로워.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지혜로워요? 얼마나 어리석은데 한 번 죄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예?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로또 사가지고 한 번만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다 탕진해요. 탕진하고 평생 그렇게 로또가 당첨될 줄 알고 살아요. 기대감 속에. 그래서 그것을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뭐 하나 잘못 하나 딱 뭔가 이게 머리에 뇌에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에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려요. 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고 엄청나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고집만 세지는 거죠.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네? 그럼 아무도부터 읽으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좀 어리석죠. 전문가가 어떻게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가 딱 얘기한 걸 순종을 합니까? 그 나만이 그 엘리사 선자의 말에 순종한 거 그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저렇게 한다고 나? 옆에서 볼 때 누가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막 풍랑이 일었어요. 막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가 막 놀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참 그 순간 판단이 대단하잖아요. 주님, 주시오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걸었어요. 걸어가다 생각해보니까 문을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한 듯이 무서워하는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자야.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차라리 말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약하고 알고 있다라고 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안 읽고 주변에 이 세상에는 다 세상치에 자기 깐에는 다 똑똑이들만 막 가득해요. 똑똑이들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더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 될 수도 없고 복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의 순종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매일마다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왜 안 읽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 많죠. 왜 안 읽을까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지혜롭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기가 지혜로운데 성경은 뭔가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못 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뻔합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고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알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님들이야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착각 빠진 사람 많아요. 예?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경 보아지겠어요? 보기 싫어요. 그러면 예? 뻔하다. 예? 아니면 나 다 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아는 것도 정말 없고 어리석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집에 지금 혼자 사는 사람 뭐 산에 있는 사람 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봤을 때 우리는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다 육신의 생각들이고 엉뚱한 생각들입니다. 때로는 망할 생각만 가는 경우도 많아요. 허무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아멘.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며 또 그런 자세로 말씀 보는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우리 말씀을 붙잡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